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송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들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수리부작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공자와 그의 직계 제자들의 언행을 모아놓은 책이 논어입니다. 이 논어 수리편을 보면 공자의 언행과 관련하여 제자들이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자불어 괴력난신이라. 선생님은 괴력난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전에도 수요 예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괴력난신이란 기괴하고 초자연적이며 신기한 일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공자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수리부작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수리부작이란 옛일을 따라 기록했을 뿐 스스로 창작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복원하고자 했던 옛일이란 춘추 시대 이전에 통일국가였던 주나라의 법도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는 지극히 혼란한 시대였죠. 저마다 이것이 바른 길이라며 백가쟁명의 시대였으며 나라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분열되어 저마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던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혼란한 전란의 시대가 수백 년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괴이한 일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나라 이전에 그런 혼란한 상태로 세상이 돌아간 것이죠. 현세를 등지고 신선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사람을 죽여서 인신공양을 드리지 않나, 중요한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데 점을 치지 않나, 이처럼 주나라의 법도가 몽땅 무너지고 그 이전의 혼란한 시대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공자는 괴력 난신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시대에 혼란이 가중되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이들과 궤를 달리하기 위해 옛 시대의 바른 모습을 되찾아올 뿐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창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분명히 밝히지요. 그러니까 공자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뭐 굳이 이런저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 공자의 핵심이죠.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괴력난신의 일에 관심을 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시대에 유명한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에녹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에녹과 엘리야죠. 엘리야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만 에녹의 경우는 정말 딱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에녹에 대해서 참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이가 에녹의 이름을 빌려 책을 씁니다. 그 책의 내용은 무려 천사들과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후반부가 이런 묵시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묵시란 쉽게 말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혹은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묵시서인 에녹서가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행을 했었고 바울 당시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이런 책의 영향을 받아 천사의 이름을 말하고 천사의 계급이 있을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자, 바울은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당대의 유대교 학파는 크게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이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 유명한 힐렐의 손자가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유대교 안에서 정통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녹의 이름을 빌려 저술한 에녹서와 같은 책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굳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잡서에 준한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잡서들에 자꾸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자, 본문 18절은 개정개혁판 번역보다 개역 한글판과 새번역의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은 본 환상에 도취되어라고 했죠. 이 도취되어 있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엠파티오는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이는 심취하다, 몰두하다란 뜻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괴력난신에 빠진 이들이 천사들의 이름에 심취하고 천사들의 환상을 봤다고 그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일에 빠져든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지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내가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면서 그것을 자랑했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옛날부터 내가 천국을 봤다, 3층 천에 올라가 봤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한 환상을 봤다 등등의 말씀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경험했다는 환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이니 제가 어찌 알 도리가 없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개혁자 깔뱅의 말처럼 성경은 구원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회사를 통틀어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잘 모르겠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년에 기도했습니다. 어째서 주신 말씀조차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서 허망한 환상을 구하고 언급조차 되지 않은 천사의 이름과 계급과 역할 같은 것들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특별해지고 싶고 그래서 다른 일에 관심을 받고 싶은 유치한 마음 때문입니다. 천국이 정말로 어떤 곳인지가 중요한 의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거의 함구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부활장 로마서를 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가 되면 지금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게 사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딱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근데 우린 자꾸만 그 너머가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너머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들 속된 말로 바쌉니다. 오늘날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이 범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또 저분이 천국에 갔다 왔대. 그 환상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목사님은 있고 어떤 목사님은 없고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평가절하하거나 혹은 과대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저 그가 정말로 경험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은 그의 몫의 신앙이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자꾸만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성경 외의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성경 단 한 권의 책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바쳐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게 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외에 특별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교 신비주의자인 카발라입니다. 그 카발라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걸 봤구나,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점점 더 빠져듭니다. 이것이 이단 사이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저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의 언어로 적을 수 있는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적어도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빈곤한 상상력으로 그릴 수 있는 천국이라면 그것은 인간 세상의 복잡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슬람이 그리는 천국을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너희가 평생 동안 먹지 못했던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너희가 평생 동안 풀지 못했던 성욕을 마음껏 풀 수 있고, 너희가 평생 동안 먹지 못했던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슬람의 꾸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곳 가고 싶어서 천국을 희망한다면 그 천국은 도대체 천국일까요? 저는 그런 곳이 불교가 말하는 아귀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을 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경험에 심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았죠. 그 경험에 심취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누리려 하지 않았고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천국의 환상은 보여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보여주신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허망한 것들에 집착한 이들을 향해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환상이든 천사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경건과 믿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구할 것이면 방언 통역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만 알아들으시는 그런 신비한 말보다 그대도 알고 남도 아는 거룩한 권면의 날이 낫다는 것이죠. 환상이든 앞날의 일을 예언하는 일이든 그 어떤 종류의 신비한 일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에 심취해서 빠져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른 일을 권면하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환상을 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그 천국의 환상을 가지고 아직도 지상의 삶에 묶여있는 자들을 깨우치라는 거죠. 천상에서 천사들이 노니는 환상에 빠지거나 미래에 큰 전쟁이 날 것이니 기도하라라는 괴이한 말들이 아닌 지금 내가 중보하는 사람을 위한 환상, 그를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사를 꿈꾸라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은 내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남다른 은혜를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응당 다른 일을 위하고 세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병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것을 함부로 내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병만 낫는 것을 바라며 찾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어느 성도가 갑자기 병이 나았습니다. 그 성도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목사님, 제 병이 나았어요 라고 말이죠. 그 성도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성도의 병을 앓고 있었던 교인들도 다들 놀라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청중들을 진정시키고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분이 나은 것은 저분의 믿음 때문이니 저를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설령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거둬가실 겁니다. 환상은 다른 이를 통제하거나 다스리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은혜의 창구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남을 위하여 사용될 때만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끊으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두 괴력 난신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 우리에게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온갖 기괴 묘묘한 소리를 하는 이들이 무분별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받네, 전쟁의 환상을 받네 등등 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며 말세를 언급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런 책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보호막에 튕겨가지고 다시 평양으로 되돌아가더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안심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제가 10살 이전에 봤던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필리핀으로 피신하자라며 성도들의 돈을 끌어모아 그곳으로 도망친 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괴력난신에 눈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허무한 것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괴이한 말씀의 해석도 범람하고 이단도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리부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론에 정진하는 자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에 과한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에 가보니 어떤 목사님은 있고 어떤 목사님은 없더라. 왜 성경에는 자꾸만 공룡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그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갖다 보면 이상한 것들에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괴이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요설에 빠져 그릇된 귀를 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성경도 잘 모르는 주제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괴이한 것들, 잡스러운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런 것들로 눈을 향하는 것은 성경 외의 것을 말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보이고 싶고 다른 일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 때문은 아닌지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런 것들에도 귀를 끊고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뿐인 그 한 가지로 만족하고 그 한 가지로 충분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 말씀하지 않은 것들은 말해봤자 너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깨우치게 될 것이니 초조해하지 말고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그런 것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 바라볼 그날, 주님과 마주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선대하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맡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로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그들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학업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한 이 코로나 상황 날마다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검사와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그리고 아이들의 체력과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2년이 넘는 코로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균형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점차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정점의 시기에 주의 권속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봄날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금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